가정과 지역, 온 열방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카고 나눔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됩니다. 갈릴리도 동서로 나누어져서 동쪽은 이방 갈릴리, 서쪽은 유대 쪽 갈릴리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한마디로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게네사라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두로에서 조용하게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이방 지역에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 소문 듣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리면서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의 족속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에 오시기 전에 게네사라에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민 사상에서 나오는 부정의 논리를 예수님이 깨트리셨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노비로 갈라졌고 미국에서도 이 백인과 또 흑인, 이방인으로 구분을 해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요즘에 총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도 민족을 구분하고 상대방 민족을 열등하거나 뭔가 부족하다고 그런 부정의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여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간구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수님 대답에 여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던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처럼 무시하고 여인의 간구를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자가 간구한 것에 대한 거절이 아닙니다. 여기는 깊은 의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그 대답에 좌절하지 않고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던져주기를 바라보면서 그 던져줄 때 먹는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이 여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여인의 간구는 믿음으로 포기치 않고 간구하는 이방인임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마가는 두루, 시돈, 데가볼리 이렇게 갈릴리 지명을 언급한 것은 이방 땅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땅 갈릴리 지역에서 청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귀먹었다고 하는 말은 청각에 장애가 있고 말을 더듬는다고 하는 것은 언어 장애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이웃 사람들이 주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이웃들은 자신들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우리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친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이 필요한 자를 친구로 삼았습니다. 오래전 에바다 농아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드럼이 있었습니다. 강단에는 마이크가 없는데 드럼이 있길래 수화로 통역하는 간사에게 물었습니다. 드럼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왜 필요한지. 그 이유는 드럼 소리를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수화를 하는 몸짓을 보고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가는 일관되게 이방인 선교에 관심을 갖고 한 개인과 유대인을 넘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메시아가 올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도래할 때 율법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은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단지 고침을 받아야 될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 흑암에 갇혀있는 세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온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어둠을 걷어내 참 진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인을 불러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열리란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안수기도에서 쉽게 고쳐서 보내시면 될 텐데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 여기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당할 모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주님이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장면을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받아야 합니까? 마가는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생명을 회복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행위 속에 구속의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무관심했던 장애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며 한 가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에바다는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은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고 나갔지만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이나 어디든지 여리고성처럼 복음의 문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때에 복음의 문이 열려진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나라가 됩니다. 인생 문제도 앞이 캄캄하고 어둡게 보여도 에바다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귀와 혀가 닫혀있는 장애인이 예수님 만나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공평하게 마음껏 하늘나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주님만이 닥쳤던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비뉴 멀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유스그룹, 주일학교가 주일 오전 11시, 금요 찬양 예배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고아 나눔 주일로 지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문의는 전화 773-440-0191 440 영원 구원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